오늘 시간에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또 자기들도 어떻게 잡히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없었는데,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1장 5절에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1장 8절에서는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1994년도 5월 22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주일 오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성령을 받으려고 하셨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가 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한 인구가 4,450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1,300만 명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비례적으로 보면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면 작은 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만하면 많은 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사회와 집단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국가와 민족을 더 새롭게 희망차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자기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개인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한에 1,3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1,300만 신자가 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범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가정이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많으나 변화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변화시키는 영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을 물론이거니와 많은 신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된다. 변화되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 집단이 발전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개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사회를 보고 변화되려고 말하기 전에, 남을 보고 변화되려고 말하기 전에 모두가 나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 보고 변화되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이 변화되고 목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는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부강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바르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님들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쁨이 정말 충만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기쁘고 누구에게 사랑받을 때 기쁘고 칭찬받을 때 기쁘고 무엇인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많이 소요될 때는 기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사람이 되면요, 좋을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쁘고 나쁠 때도 기쁘고 가질 때도 기쁘고 빼앗길 때도 기쁜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은요, 기쁨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팥자루에 팥이 9가지 꽉 찼어요. 지나가다가 아기가 건드렸더니 아기가 건드려도 거기에서 팥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니까. 팥자루에 팥이 꽉 차면 지나가는 일꾼이 건드려도 팥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팥이 꽉 찼으니까. 팥자루가 꽉 찼으면요, 그 집 주인이 건드려도 팥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팥이 꽉 찼으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면요, 고양이가 건드려도 팥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면요, 강아지가 건드려도 팥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팥자루에 팥이 꽉 찼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좋은 사람이 와서 건드려도 기쁨이 나오고 나쁜 사람이 나와서 건드려도 기쁨이 나오고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기쁨이 나오고 천사가 나와서 건드려도 기쁨이 나오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뭡니까? 이제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인간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들은 기쁨을 다시 찾아줬습니다. 첫 아담이 신락원 하게 했다면 마지막 아담은요, 복락원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거해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돈을 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사업을 방해했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부터 얼굴부터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 한밤중 되니까 그 피난 데가 이제 자꾸 아파옵니다. 맞은 데가 자꾸 아파옵니다.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한밤중 되었습니다. 온 밤은 고요합니다. 간수도 잠을 잡니다. 다른 제수도 잠을 잡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도 잠을 잡니다. 한밤중에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겁니다. 세상에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내가 사업하다가 매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매 맞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다 매 맞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내가 매를 맞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매 맞게 할 것인가? 나를 감옥에 둘 것인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가 피조가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바울과 신라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한밤중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기쁨 넘쳐서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그냥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진나게 만들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가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수 있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앞에 질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수 있으며 진실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기적이 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명예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건강이 있다고요? 예쁘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오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먹을 밥만 주면요 천하가 다 자기 것 같지요. 그러나 몇 시간 지나가 보세요. 그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은 거 가지고 기쁠 수가 있는가? 집 없는 사람이 집 사는 거 가지고 기쁘는 건지 불과 몇 달밖에 안 갈 것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고 났을 때 기뻐하는 것도요 불과 몇 달밖에 가지 않을 것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환경이 칠같이 어두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기쁨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샘물에 생수가 터져나올 때 흥탕물을 밀어내버리고 샘물로 바꿔놓는 것처럼 진실 우리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한 바라 그 가슴 속에서 기쁨의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오면 슬픔도 원망도 불평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기쁨으로 세워놓을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고 변화됩니까? 사랑과 화해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랑할 수 있고요 화해할 수 있고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 누구도요 온전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요 온전한 화평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환경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만들어 놓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몰아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받으면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요 미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뿐만 아닙니다. 전쟁과 불평과 어려움이 다 화평의 사람에 가면 모두가 화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제일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하더라도 감사하고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 하더라도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더라도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기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건강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권세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말을 또 한 조각만 놓고도 자기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구세주 예수 그도가 계신 거 감사하고, 하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와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주의정 있는 거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감사가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시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여,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앉아 계신 분은 잘 못 보실지 몰라요. 2층 발코니 계신 성도님들을 보실 거예요. 앞에 우리 성도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감사가 어디서 온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령을 통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다리가 건강하고 두 팔이 건강하고 다 건강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 교회까지 온다는 것,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자기가 두 다리가 건강하고 두 팔이 건강하고 허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뭐 걷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은 걷는다는 게 힘들어서 못 걸어서 휠체어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을 할 때입니다. 오후 3시 예배 드릴 때 되면은 전체가 한 2만 명 예배를 드립니다. 2만 명 예배 드리는 중에 제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누구냐면요, 그때 당시에 영등포 역에서 신문파리하고 꼼 파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에 그 두꺼운 타야, 시커먼 타야를 양쪽 무릎에 대고 엉덩이에 대고 이 두 팔에 나무 깎음을 가지고 대면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끌고 두 팔, 그냥 두 손이 아스팔트 담이 다 깨지니까 나무 깎아가지고 대면서, 그러고 주일날 교회 맨 앞에 와서 하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또 하나 기억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인데 몸을 자기가 자유자재를 못하죠. 손바닥을 치고 싶은데 자기는 손바닥을 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때리는데 손바닥이 빗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손바닥을 치려고 하는데 이걸 못 치는 거예요. 자기 팔과 손이 부자유하니까 손바닥을 치고 싶은데 못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껏 와서 쳤는데 빗나가요. 또 떨면서 치면 또 빗나가요. 그래도요, 손바닥을 치고 싶으면 손바닥을 못 치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하고. 그것은 사람이 한 겁니까? 돈이 한 겁니까? 명예 한 겁니까? 권세가 한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바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깨끗하게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성결케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더럽게 살게 하지만 성령님은 성도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복주십니다. 욥기서 8장 6절로 7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복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더딘 것 같으나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재벌이 되고 마침내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가 5천년 역사 동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두가 속고 살았습니다. 속이고 살았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가 이거 가짜가 아니냐? 이거 진짜냐? 너무나 많은 속아본 사람들이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고 사는 것이 좀 더딜지 몰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누가 돌봐주시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누가 복을 주시냐? 하늘 형통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한 것 같으나 나중은 심히 태양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여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제일 큰 자산은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꿈,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꿈과 희망을 가슴에 가진 사람은 온 천하를 손에 쥔 것보다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본 것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슴 속에서 밀려 올려온 그 꿈과 그 희망은 원수마귀도 뺏어가지 못하고 도둑도 뺏어가지 못하고 강도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 그 힘과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이 민족이 변화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권세 있는 신앙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죄를 져요. 죄 때문에 죄에 빠져요. 죄 때문에 죄에 물들어요. 죄에 빠지고 죄와 짝하고 죄에 물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만 우리는요, 죄에 물들면 안 됩니다.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를 우리는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도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23살 먹은 아들이 자기를 유학까지 보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놈이 잘나서 유학 갔어요? 돈 많아서 유학 갔지? 제 힘으로 갔어요? 돈으로 갔지? 제 힘으로 갔어요? 부모의 힘으로 갔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입니다. 죄 원망할 거 없어요. 죄를 다스리면 되잖아요. 왜 죄에 빠져요? 왜 죄와 짝해요? 왜 죄와 어려움을 같이 항해요? 죄를 다스리면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세 있는 신앙이 됩니다. 권세 있는 신앙이 되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 7길로 물러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솔 언증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병든 사람을 얹고 기도하면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 병 고치는 권세를 통하여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고 깨끗하게 건강해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간대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 봐라, 나라 봐라, 민족 봐라 다 잘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권능 있는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다라바에서 120명과 함께 모두가 다 기도하고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함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달에 3,000명씩, 한 달에서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녀가 잘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녀들이 잘된 가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아들 사형제를 목사 만들고 사위가 하나였는데 사위 하나도 목사 만들었습니다. 아들 넷이 목사, 사위가 목사. 그 중에 아들 목사는 세계에서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감리교회. 또 두 번째 아들도 대한민국서 감리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교회. 누굽니까?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또 막내 아들은 내가 이름 몰라요. 그 다음에 사위는 내가 합니다. 김용일 목사님. 막내 아들은,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사위는 신학교 우리 1년 후배예요. 군인 장교 출신입니다. 나는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아들이 넷, 몽땅 목사. 사위 하나가 목사. 그 중에 아들들 목사는 감리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고 둘째 가는 목사. 셋째 아들 목사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로 아주 큽니다. 잠실에서. 막내 아들 교회는 미국서 아주 큰 교회를 목사. 그분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도를 돌보는 일, 죄종을 받드는 일, 그 일을 최선을 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아들은요, 너무나 일본의 압박 속에서 가난할 때 자기 어머니가 전도만 알고, 자기 어머니가 교회만 알고,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만 알고, 죄종만 아니까 참 싫었대요. 순간순간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겼을 때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때가 아닌가. 그 김홍동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시라고. 내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 색깔도 흰 것도 아니고 시커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가 나뿐이 아니고 우리 형제가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어머니가 건강한 어머니,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요 미국에 있어서 지금도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세계 성신클럽에서 훌륭한 어머니 상을 받았어요. 훌륭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잘됩니까? 우리의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손이 잘되어서 놀랍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바른 사람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마다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권세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신앙이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의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수레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여, 다 성령을 바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권세 있는 신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강림주일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하라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